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도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깨닫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응? 524장 아니야? 542장. 응? 524장. 잘못 나왔네, 프로젝트가. 504.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뒤태 말고 속속히 나가세.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다 미치시로다.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 사리에 맞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내 생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음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 선진들이 그래서 위대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자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렇죠. 위대한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에무나.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보면 믿음, 충성, 성실함, 신실함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에무나 하는 뜻인데 그 에무나에서 바로 에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에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확실함, 충성, 진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무나에서 에문이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 에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뜻에서 아멘도 나왔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죠. 내가 뜻이 같고 믿음이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란 말도 에문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말이에요. 어휘예요. 어휘. 응? 아멘도 에무나에서 에문으로 파생되었고 에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다. 파생되었다. 어휘예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어가 이렇게 그런다면 헬라어에도 보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티스. 히브리어는 바로 에문이라고 하는 말이 충성, 봉사, 헌신, 진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이란 바로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믿음, 신실함, 믿음으로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 기도를 드린 이 기도문을 지금 제가 하나 뽑아서 왔는데, 이 기도문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기도예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이 라인홀드 리버가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라인홀드 리버. 독일인 목사님, 선교사님 이 아들로 태어나서, 동생도 있습니다만은 독일인 그 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아들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이분이 기도드리는 이 유명한 기도예요.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훌러 신학,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 유명한 대학원 그 박사 코스를 거친 분들이 다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신학을. 그런데 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가 유명해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데, 그래 유명한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원로 목사님들,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걸 딱 액자에 해가지고 사무실에 걸어놓는답니다. 걸어놔요, 이 기도문을. 얼마나 유명하고 바른 기도이면.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행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목숨 걸고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이 차이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취하고 싶은 모든 욕망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바로잡으실 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 생에서 살아가는 생 동안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생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문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기도드리고 했던 18세기 바로 1800년대 1900년에 살다 가신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이 기도문입니다. 참 배울 점이 많아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서 믿음의 행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갔지만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요. 그렇죠? 1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2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 3절을 통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바로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믿음의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6절에서 믿음의 필수 요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지금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말씀이 구성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만세반석에 세워진 신앙으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릴 때 걷잡을 수 없이 바로 흔들리고 세상길로 넘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바로 신구약 성경 중에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능력이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바로 실상이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 이 말은 바란다, 희망한다 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바라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응? 현재부터 영원토록 바라보는 거, 현재, 헬라어 현재 바로 수동 분사예요. 수동적인 수동.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응?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인간의 자신의 신념이 아니고 그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된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바로 다르죠. 그러니까 신념과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내 마음에서 내가 품은 신념을 통하여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 오늘 비바람 창수가 나고 시험이 들고 시련 고통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분명하게 우리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출발한 자는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고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향기 날린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더 단단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는데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신념은 모래의 집과 같이 허물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헛것이구나, 안 된다 하고 세상길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여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질. 실제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바라본다. 지금부터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믿고 바라보고 줄기차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죠. 하루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있는 동안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실상은 바로 본질, 실제,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희망되어지는 그러죠. 소망을 품고 나가는 미래의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만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이고 핵심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오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 하는 핵심 요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한 신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이것이 신념과 믿음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바라보게 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까닭이 어때요? 산업도 다 뺏겨버리고 그렇죠.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직장도 쫓겨나고 산업도 뺏겨버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산업도 뺏겨버리고 길거리에 나자빠졌는데 그런 자들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도들이 영원한 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산업이시다. 성도가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쉼은, 영원한 평화는,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쉼과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차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6편 26절의 시인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영원한 분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어진다 그러세요. 말하고 영생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고 성취하게 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뜻이 말하고 딱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앞 수표, 보증수표와 같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 앞 수표, 보증수표가 1억짜리 가지고 가면 은행에 가면 내주잖아요. 응? 보증수표 1억짜리 딱 가지고 가면은 확인하고 사인하면은 누가 가도 바보가 가도 못난 사람이 가도 장애인이 가도 잘난 사람이 가도 박사가 가도 보증수표 가지고 가면 내주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잘나나 못나나 건강하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보증수표와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뜻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 구약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보여지지 않는 바로 일들을 그 말이에요. 응?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은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보여지지 않고 숨겨진 상태의 신비한 바로 비밀을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건 드러나고 보이지 않을 건 보이지 않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바로 증거라. 증거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고 선포가 되고 보여지고 폭로가 된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히브리어 기록의 내용이. 믿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같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응? 믿음은 눈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러죠. 그가 창조한 숨겨진 세계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영적인 사람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인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눈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창조부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믿음 있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세계 창조됨을 알았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시간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고 나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은 내다보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함을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시단 말이 진실하다고 그 뜻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사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응?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었잖아요. 100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불행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씨에서 너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약속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말이죠.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이 바로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없어요. 지금 바로. 응?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날 때 내가 내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후에도 아들이 없잖아요. 그거 지금. 바로 이거 뭐냐,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에 숨겨진 비밀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응? 볼 수 없도록 하나님 감춰놨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믿는 자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미래를 보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응?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진실이고 믿음의 본질은 능력이고 믿음의 본질은 소망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브람과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응?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명년이 임한 때에 너가 아들을 낳아 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가 90살이고 우리 영감은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안는다 그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참으로 웃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웃은 일 아닌가 하고 웃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본질은 능력이고 그랬죠. 능력과 소망이라.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되고 소망할 수 없는 걸 소망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요. 믿는 사람, 하나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는 절대 바로 절망이 포기가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등장시킨다고 말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망을 품고 돌아올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진 성취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다. 자, 큰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을 등장시켜요. 오늘 지금 믿음장에서 구약의 인물인 최초의 인간인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가인을 낳고 두 번째로 아벨을 낳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 아벨의 믿음을 등장시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있고 더 좋지 못한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제사가 있고 응답받지 못한 제사가 있다고 말이죠.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몸은 앉아있지만 믿음이 없이 헛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기쁘심을 받고 바로 역사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앉아있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승달되지 못하고 거짓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예배 그러죠. 믿음의 예배.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인데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더 탁월한 희생을 드렸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기록한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더 탁월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고 그 말은 그 하나님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 탁월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나의 삶이 희생적인 삶이 되고 있는가. 오늘 지금 수업을 마치고 황민나 집사는 지금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지금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반주 때문에 달려왔는데 바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고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걸 바로 더 탁월한 희생인 거예요. 희생. 나를 희생할 때 예배가 되고 나를 희생할 때 반주가 되잖아요. 바로 응?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하고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대하심은 내 가정의 후손들에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벨과 같이 더 탁월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말이에요.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말이에요. 바로 예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최고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은 최고의 예배를 드린가 아닌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예배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고 지금 못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형식으로 한 것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기서 의로운 자란
구원받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는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영혼의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거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드러나죠. 구원받는 상태,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에 보면 예물이 도레아라고 하는 바로 단어의 뜻이에요. 도레아. 이 말은 희생의 제물,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을 바친 전적인 희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가 어떤 예배란 거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북장구로 치고 난리를 쳐도 헌신과 희생과 이런 예배가 없으면 헛것이다가 말이에요. 바로 구원받는 영혼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바로 인쳐주셨는데 이것은 생명을 바친 전적인 희생적인 바로 제사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드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바쁘다고 못합니다. 뭐 일 있다고 못합니다. 사사랑교회 메인 사람은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나는 바쁩니다. 뭐 감기가 들었습니다. 사사로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면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희생을 위대한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거 예배인데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제쳐두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누가 본가 안 먹하고 새벽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몰라 불 켜놓습니까? 그거 뭐예요 그거? 저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한다. 저 교회는 주일 밤도 안 한다. 저 교회는 수요일 밤도 안 한다니까 불을 딱 켜놔요. 그거 이거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응?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눈치로 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거 지금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는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내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최고로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걸 한 사람은 그 가짜 예배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벨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아시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 왕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폐위하시고 다윗이 동력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역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의 신앙이 있었다. 오늘 아벨이 여호와를 믿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최고의 제물로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 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믿음장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벨이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은 죽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무덤에 묻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 지금 아벨도 잠을 자고 있어요.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저가 죽었으나 이 뜻은 저가 죽은 후에 그 말이에요. 바로 죽은 후에 죽어서 죽은 후에인데 그가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써 그 말이에요. 바로 죽은 후에 그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아벨의 바로 제사다. 그가 죽은 후에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다.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오늘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벨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응?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아벨은 죽었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쟁쟁하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죽어도 그 믿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죽는데 그가 믿는 믿음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은 살아서 아벨이 생명을 바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역사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말하여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죽은 후에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것을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같죠. 아시겠죠?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큰 세 번째로 에녹은 이제 아벨의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말한 다음에 이제 에녹을 또 등장시켜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심에 하늘로 승천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한 자의 신앙이 예배가 상달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아벨의 양 새끼를 첫 새끼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의 삶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 그랬어요. 동행하는 신앙.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300년간 하나님께 제사하고, 구약에는 제사니까 제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오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동네 사람이 찾고 난리예요. 가족들이 찾고 난리예요. 가족 중에서 하늘로 둥둥둥 떠올라가는 걸 봤어요. 신비한 역사지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노크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말에 하노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노크라고 하는 말이 하나크에서 바로 하나크라고 하는 말로 파생이 됐는데, 어떤 목적을 적용시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크, 하노크, 에녹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를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들림받게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에녹의 이름의 뜻이 맞추다, 봉헌한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 말에서 나왔어요. 응?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름 짓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바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더니 그랬어요. 예배자가 되었고 상달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시 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곁에서 행하더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곁에서 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서 살더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좋은 분은, 축복받은 사람은 주의전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응? 내가 믿음이 좋다 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온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응? 1년에 한 3번 나온 사람 내가 믿음 있다, 뭐 신비한 역사가 있다, 말씀을 100번 봤다 해도 다 그 가짜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에녹 보세요. 주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더니, 하나님 곁에서 행하더니, 그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가까워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사람도. 친한 친구는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살고, 하나님 곁에서 행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 가까이서 곁에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귀고 교제한다는 말씀의 뜻인데, 기록 원문에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사귀고 교제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 가까이 살면서 사귀고 교제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죠. 그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자예요. 의뢰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이거 부활의 예표다 그랬죠? 부활의 예표요, 휴거의 예표, 하늘로 들림받은 예표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리라. 옮기었다고 하는 것은
들려 올라갔다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려 올라가게 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수동태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냐. 능동태가 내가 스스로 한 거이지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역사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단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영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잘 좋게 한다는 말과 기뻐하는 만족한 뜻에 맞는 이거 합성어예요. 기분 좋은 일의 합성어입니다. 잘하고 좋게 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고 뜻을 맞게 하고 기분 좋게 했다고 하는 합성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번역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처자도 있고 뭐 부모 형제도 있고 세상 관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참된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아시겠죠? 이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입증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이요, 예배요, 기도요, 우리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앞에 10장 38절에 믿음으로 말하면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요. 믿음으로 떠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누구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그러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가짜다고 말입니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고
생명 바쳐 믿음으로 충성 봉사 헌신한 자에게는 뭐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고 말이에요.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항상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에 충성스러운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에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바로 헌신봉사 충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죠. 헌신봉사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믿음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봉사 충성함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종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벨과 같은 그리고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잘했다 착한 종아 멸류관 받아 쓰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반주하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